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작은 어두움, 절망,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슬픔으로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나아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짧게 요약하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지난주였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멈추고 중단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차치하고서 왜 내가 기도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 뭘까요?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네, 이 찬양이죠.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동이 생각납니다. 율동 혹시 어떤지 아세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던데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1부 때 반응이 좋아서 또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한 기도의 맛이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던데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던데 제가 기도하면요 영 불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망, 열망을 막아버리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도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라는 원인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로서 응답만 마치 입력과 출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응답 사이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오늘 본문의 시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성경이 있으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느헤미야 1장 1절의 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이것은 바벨론식 달력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을 바꾸면요, 기슬르 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시점인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처음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그때로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4개월이 지난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때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일이 있기 전 그 4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로 지금에 일어난 일들. 먼저 첫 번째 과거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지난 4개월 동안은 직접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11절은 앞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어서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기도의 마지막인 하옵소서라고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보면 붙은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가 술관원이 된 것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가 임명받은 직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문장을 고치면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술관원의 자리란 매우 예사롭지 않고 매우 높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의 임무는 왕이 마시는 모든 포도주의 품질을 관리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포도주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르 왕이 당시 침실에서 궁정의 신하에서 살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을 독살 혹은 살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왕 옆에 있었던 술관원은 매우 왕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물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술관의 자리에 앉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어떤 자리를 원해서 가기보다는 늘 제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1지망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썼던 2지망이 덜컥 합격되어서 대학을 거기서 그냥 보냈고요. 직장도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는 다 몽땅 떨어지고 어느 날 집에 백수로 앉아있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긴 저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아오신 그 입사 지원 서류에 별 생각 없이 썼다가 덜컥 합격되어서 거기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한참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그 2011년 어느 날
제 평생 살아왔던 고향 부산 땅을 2달 만에 황급히 짐을 싸서 서울로 쫓겨오듯이 올라와야 될 때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된다는 통보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당황스러웠지만 그 당시 아내와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에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는 이 일에 대한 진행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누가 저를 추천하는 바람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 올해 4월에 이 하나님로상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앞만 보이는 발 앞에만 보이는 그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정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원하든 원치 않았던 어떤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기도가 늘 한 방향을 향해서 우직하고 흔들림 없이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참으로 저의 볼품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던 그 고백, 그 소원, 참으로 그 기간 동안에 방황도 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을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예상해서 온 자리가 아닌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물밑 작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자리일지라도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질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퍼즐 조각 전부를 보여주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지난 4개월의 어느 시점에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의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꼭 저처럼요. 네, 저 4개월 전만 해도 더 좋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시중을 들다가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의 얼굴이 그토록 상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그렇게 꾸몄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 하반절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궁 법도를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대하는 것, 그것은 불순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라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를 보고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지금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고국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4개월 동안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조차 그의 얼굴빛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점 이전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술관원이 된 것, 그것 이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왕 앞에 서게 된 바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놀랍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예비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응답 사이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바라며 기도와 응답 사이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왔고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오늘 본문의 시점, 바로 지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기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 땅에 갈 수 있도록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여정을 허락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질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는 크게 두려웠지만 마치 이때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왕에게 치밀하고 잘 정리된 생각을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요청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요, 질서정연, 또 다른 하나는요, 거침없이. 질서정연, 거침없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거침없이 왕에게 아뢰일 수 있었을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4절 하반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를 왕께 아뢰기에 앞서서 잠시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왕께 아뢰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저 주어진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를 지혜를 구했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파송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질서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명확히 구해야 될 것들을 아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와 관련된 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있었던 토요 특세 주제나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질서정연하게 말했고 거침없이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이런 요청을 하면서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성경에 있으면 5절 보십시오. 5절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리고 2절 넘어서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눈에 띕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왕께 은혜를 얻기를 구했지만 이것이 어찌 자기 눈앞에 있는 왕에게만 요청하는 내용이었겠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날마다 구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앞에 수심이 가득한 신하를 보았을 때에 화가 나서 내쫓았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빴다면 감옥에 넣거나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 신하의 수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느헤미야를 보호하시니 아닥사스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질서정연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눈앞에 있는 불안과 장애 요소를 문제되지 않게 그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뚫어서 열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 위에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 사이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은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는 기도와 응답만 있지 않고 기도와 응답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성공의 사제였던 바바라 브라운 텔러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기도 응답 그 이상이 있다. 기도를 통해 빚어져가는 기도자가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와 응답에만 있지 않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그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 사이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었고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부르짖고 엎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작품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의 간구를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중요할까요? 허락했다는 것은,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 결과보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 왕의 허락이라는 결과 사이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자꾸 마음이 상하십니까? 결과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응답에만 모든 초점, 모든 관심을 맞추면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세밀하게 이끄시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라는 열매를 따먹을 때 얻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은혜로 오늘 이 하루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 사이에 머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무엇이라고요? 기대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실한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무엇입니까? 뻔한 대로 되어갈 때는 기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예상이란 말을 붙입니다. 기대감은 내 예상을 벗어나서 내 머리 한계를 뛰어넘어 일어나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내게 선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슴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며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